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일정들이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둘째 아이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학원에 한 친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동선이 겹치는지 궁금해서 학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겠구나. 통화 중인 걸 보니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응답하시고 응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럴 때는 궁금한 것도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마음고생 하시지요. 코로나야 어디서든 걸릴 수 있는 것이니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고생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문자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 학원의 선생님들 모두 음성 판정되었고 따로 검사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삶의 무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에워싼 듯이 나를 막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누군가 진심 담긴 그런 메시지 하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힘내라, 괜찮냐, 그렇게 물어주면 그 메시지의 한 토막이 뭔가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산에서 맡는 그런 숲속 냄새 같은 그런 청량한 공기가 내 마음속의 이 불편함들을 해갈시켜 주기도 하죠. 우리는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누군가의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힘없이 그냥 힘 빠지게 있는 누군가의 손을 일으켜 주거나 우는 사람 곁에 그냥 가만히 함께 서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세상에 나 혼자야, 그런 느낌은 가지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그리스도인은 혼자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혼자 있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오늘 뜨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다스리다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죠. 고대에는 왕 그러면 왕은 신이 보낸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비단 고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그러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물론 고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사람들끼리 경선하고 뭐 투표하고 선출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그랬을 때 뭔가 하늘이 보낸 사람,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고대 중동의 문헌들을 보면 왕은
자신의 그 통치 영역에 형상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은 다스리는 곳이야, 내가 이곳은 통치하는 곳이야 라고 할 때 그곳에 뭘 세웠다고요? 자신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을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증거된다고요?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왕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인, 왕이다 이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찬양 여러분 생각나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왕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에 취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뭔가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잘난 아들, 그 잘난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잘난 아들을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이 잘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잖아요. 잘난 아들만 주목받는 거죠. 잘난 아들만 대단한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떨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주목받는 한 사람 아니다. 특별한 한 사람 아니다. 모두가 다 특별하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누가 대리자냐? 누가 왕의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냐? 창세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철부지 어린아이, 그 작은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힘이 모두 빠져서 걷고 뛰는 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백발 노인의 주름 속에 하나님은 인생의 깊고 깊은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소금물을 들이켜가며 땀이 범벅이 되어서 비 오듯 그 땀에 젖어서 일하는 그 근로자, 그 노동자의 수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시는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직장인들의 수고도 귀하지만 그 뒤편에 그늘진 곳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고 다듬고 채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이 명예로운 마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또한 나와 함께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왕답게 기품 있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품위 있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상, 그 기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아주신 삶의 메시지를 하나님 소중하게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쯤은 용기 내어 실천해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가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더 자주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스크를 쓸 수 없을 만큼의 더위와 높은 온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것들로 삶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등교가 시작된 이 땅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